예수님과의 만남의 변화로 반응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변해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만반에 한번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9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복되고 좋은 9월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멋진 가을, 그리고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포근해질 수 있는 웃음이 있는 가정,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멋진 시절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화도아름당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항상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 등으로 마음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니 먼저 교회 컨셉이나 컨텐츠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를 또 잠시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화도아름당교 첫째 목회 비전은 이렇습니다. 목회 비전, 교회다운 교회,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도, 이것이 우리 화도아름당교회 목회 비전인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다울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남편 다워야 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그러한 컨셉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 화도아름당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또 이렇게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또 가치가 없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 매개체를 감당하는 우리 화도아름당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감독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또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합니다. 옆 분과 한손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사는 성도가 됩시다. 멋진 성도가 됩시다. 웃는 날이 많은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를 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실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서로 건강하고 예배하고 유하며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방향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구원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부터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을 누리자. 인격과 풍경을 채워가는 성화의 복을 누리자. 개인적인 조화를 이루면 그때 다음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 화도아름당교회 컨텐츠요 또한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삽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삽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될 뿐입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될 뿐입니다. 제가 지극히 당연한 말 한 줄로 믿습니다. 하다 보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살다 보면 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변합니다. 한 번에 시작.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다 이루었죠? 저 뒤에 눈이 안 뽑혀서.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화도하는데 교회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1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정말 때로는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면서 때로는 막 들이대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화도하람당 교회가 아직은 연약하고 배가 많이 고픕니다. 100명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주년을 기념하고 15년차를 시작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15주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일을 좀 행하고 교회가 조직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순종으로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변화로 반응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토리텔링식이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똑같이 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거기서 마태라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이분은 세리장이에요. 요일날 얘기하면 세무서장쯤 됩니다. 세무서장이 앉아있는데 야, 너 일어나 나를 따라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누가 짠하고 따라와서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콜을 한다면 그 잘 나가던 직장 내버려두고 기득권 내버려두고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 있는 분 자리에 앉아 계세요. 쉽지 않아요. 이걸 퍼득이 쉬운 거예요. 오히려 물론 제가 따르라 이러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제가 따르라 이러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3시에 문자 보낼 겁니다. 다 모여라. 안 모이면 역적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보다 마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만난 점심을 하면서 식사까지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2 제자로 쓰임받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물론 이 지구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큰 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자고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친구의 권유에서 아는 사람의 권유에서 이곳에 오셨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한순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났으면 변화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 여기에서부터 복된 인생을 누리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거기 가서 누릴 영생 공락은 예약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갖고 참 힘들어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고 고쳐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한테.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팔고 사령관 부인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서 뭘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될까? 아니다. 우리 한국에서 당연히 베풀어야 될 그런 미덕이다. 그랬더니 미팔구 사령관이 여러 가지 공사권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시작했고 2개씩 시작하고 3개씩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한 사람이 오늘날의 한진그룹을 이루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의 창업자 조중형 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왔습니다. 그때 엄청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과들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히 살다가 세상을 떠난 국제그룹의 양땡땡이라고 하는 일장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총리에 오른 요셉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만났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본 남편 우리야 장군 아시죠? 일본의 전쟁터를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이 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없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화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이라도 아직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여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화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자, 한 번에 갑니다. 시작. 네. 아, 이런 거 다 외운 다음에 띄워줘야지. 먼저 띄워줄 걸 어떻게 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있어 합시다. 나 같은 사람 잘 만난 줄 알고 제대로 좀 하세요. 아니 이사배 하나. 다시 한번 나 같은 사람 잘 만난 줄 알고 제대로 좀 하세요.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성도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마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1번 너다. 2번 이웃이다. 3번 나의 아내나 남편이다. 4번 나다. 정답은 4번이에요. 마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번호를 받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한 사람 마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쉽게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아니 건강한 자에도 의사 필요하던데 건강검진 받으려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함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도 나눴겠죠. 그때 하신 말씀이 병든 자, 건강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저는 그 말씀 전에 목이 좀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말씀을 찾기 전에 저는 이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또 사업장 예배를 들어갈 때 빵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음료수나 화장지나 또는 마음 선물을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신방 갈 때 뭘 가지고 갔을까? 딱 떠오르는 게 잘 풀리는 집을 가지고 갔을까? 부자 되는 집을 가지고 왔을까? 잘 풀리는 거 알죠?
화장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와서 웃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아니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참 엉뚱한데요 말이에요. 저 개구자기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큰 도끼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큰 도끼. 왜냐하면 세상적인 마음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의나 자랑이나 교만을 팍 찍어서 깨뜨리고 다 버리고 고치고 바꿔서 오직 주님을 따르라는 뜻에서 도끼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혹이라도 잘못된 곳이 있다면 말씀의 도끼로 확 집어내서 변화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셨던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방을 가서 마태를 비롯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옆에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1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할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성도님,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 껍데기만 갖고 있는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자신들은 의인이고 세리나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너를 옳고 나는 그렇다고 하는 생각, 전문용어로 내로남불. 국어를 사랑하시는 분 한문으로는 아시타비 맞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크게 천천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추하다고 판단을 했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그거 말이 되냐? 이렇게 허무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몇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듣다 보니 네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짜라.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귀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건강한 자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는 죄가 없는 사람, 병든 자는 죄가 있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건강한 자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 죄 용서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병든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근데 한 그룹은 죄를 용서받은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아직까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두 그룹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으로 만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의 복을 누리는 가정과 부부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화도하는 교회도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변화의 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 한 사람이 될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그 교회가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뭐냐?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수처리 정수장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금남이 잘 아시죠? 금남 쪽에 가면 남양주시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피하는 폭포도 있고 그렇죠. 맑은 물, 더러운 물, 흙탕물, 오물, 똥물 다 들어옵니다. 악취가 나고 보기에도 역겨운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수많은 단계의 정수 과정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물로 거듭나죠. 다시 강으로 들어가고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공급이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병든 자였던 우리가, 까칠했던 우리가, 남 정죄했던 우리가, 남 피곤하게 했던 우리가, 남이 우리를 기피했던 대상자가, 허물 맞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의 삶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 교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기도로 회개하고 복음주의적 상담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통찰하여 깨지고 버리고 부서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른 옛 모습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 화두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그들을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오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고백으로 치유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잖아요. 제사를 그러니까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학생은 학교를 가는데 선생을 위해서 가고 학교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올 때 교회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본인 자신과 자기가 속해 있는 내 집단 속에 가정과 부부가 복된 인생이 되라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교회를 세우셨죠. 성도로 부르셨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엄지손가락을 딱 들고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그 주인공이라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엄청 좋게 축혀들어가고 칭찬까지 받았는데 나가서 개판으로 살면 되겠어요. 엉뚱하게 살지 않은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약부당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코가 이만했는데 큰 코 다치고 자꾸 쭈그러들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종교에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요, 술집 벗어나오면 안 돼요. 네.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술집 정뱅이를 만납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어떻게 물어봤냐면, 내가 젊은 발이었을 때 내가 널 고쳐줬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아주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주님이 내 발을 고쳐주셔서 걸어 다녔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계속 홧김에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말씀 은혜를 주시는 것 있지 않겠어요? 또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거리에서 방황하는 창녀를 만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녀는 가는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당황하시며 묻죠.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그렇게 됐느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함께 에피소드 2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 다시 장녀가 되었습니다. 네. 참 마음 씁쓸한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떡하지 이러고 가는데 저작거리에서 깡패짓을 하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딱 놀라서 깡패가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본래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보면 못합니까? 온 세상이 낯설군요. 그래서 화풀이하고 맺힌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일랜드 출신 천재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재가 지옥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감사가 없는 마음이 불행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그것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단편, 우리 받은 은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재가 지옥의 출발점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이 불행의 소식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둠의 세상을 맞이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요, 제사함을 받고 심령의 치유함을 받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다가 잘못된 것들은 다시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그런 지옥의 단편, 지옥의 한 조각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도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담는 천국의 단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단편을 통해서 그 단편들이 모여서 멋진 인생 드라마를 잘 써내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14주년을 기념하면서 15주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화도합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변화로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 가정, 부부, 자녀 각 기관들이 되어서 귀한 상급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충만하게 누리고 그때 거기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다하는 마음을 다잡아서 15주년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1부, 2부, 3부까지 다 채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화도하람당 교회가 1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15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가 건강한 자로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